자, 오늘은 아빠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켜주자. 아빠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켜주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짜집기 해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써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를 보는 말씀은 쌩까고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을 쏙 빼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네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할 때 떠본다는 표현을 하죠. 떠보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떠보는 것을 남녀 관계에서는 썸 탄다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썸 타는 거. 썸 탄다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 간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지 자신에게 손해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확인을 안 하죠. 그죠?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복지관을 지어서 고아와 가부도 돌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벌써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만약 이 기도대로 된다면은 일단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인정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는 그렇게 폼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전부 나의 이익만 들어있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면요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11조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띠먹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를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부어줄 거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시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언제나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고 오늘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믿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은 믿고 내가 손해가 되는 말씀은 안 믿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확산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우리를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사냥꾼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답니다. 그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재앙이 뭐냐면은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밤낮 찾아오는 공포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염병과 또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 내 주변에서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어나가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시험 삼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신뢰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죠? 첫 번째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죠? 코로나에 걸렸는데 낫는다. 세 번째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안 낫고 천국 간다. 이 세 가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그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좋고, 그죠? 걸렸다가 낫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걸려서 천국 간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거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거부한다면은 그 거부하는 개수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안 믿는 게 되죠. 그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하신 기도 기억나시죠? 지기 싫어요. 안 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다가 지게요 하는 거. 그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도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그게 들어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심리가. 이처럼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의심. 마귀는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500만 원 헌금한 얘기를 했죠. 그죠? 부흥회 때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헌금한 액수의 100배의 축복을 빌어줄 테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죠. 100만 원을 헌금하면 얼마죠? 1억을 돌려받겠죠? 그죠? 1000만 원을 헌금하면 10억은 돌려받죠? 100배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하려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이 딱 500만 원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500만 원 헌금한 거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믿음도 없이 500만 원 헌금할 자신 있어요? 그죠? 그럼 반대로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그 계산 없이 500만 원을 헌금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짜집게 해서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언제 5억 줄 거냐고 줄기차게 졸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500만 원 드렸으니까 5억 언제 돌려줄 거냐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내 돈 5억 달라고 하나님께 엉겨 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5억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러더라고요. 5억 안 돌려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내가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은 하나님도 기분 더럽고 나도 아빠가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따라다닐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돈도 못 벌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거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최소한 돈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이 살아났습니다. 그 자존감.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자존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서와.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이 바로 하나님과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것 같은 마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같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천하만국은 어떻게든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가졌다면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될 수 있는데 그 영광은 다릅니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하고 나면은 죽든지 감옥 가든지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답니다. 정말 입맛 땡기는 조건 아닙니까? 그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한마디로 노입니다. 노.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한 것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닌 다른 조건 때문에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뭐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이래버리면은 우리 부모님들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님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존재하는 그 자체. 다른 이유가 있을수록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뭐 얼굴이 예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돈 없거나 얼굴 이상해지면은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죠? 도깨비의 공유 멘트 기억나시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멘트처럼 똑같이 그냥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돈이 적당해서 너와 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돈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랑. 그죠? 제가 한 번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실전처럼 하거든요. 마귀는 뭐 부인하고 죽인다 이렇게 잘 안 하고 제가 생각한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에게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돈다발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돈다발 보이시죠? 돈인데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이 돈 너 다 줄게. 이 돈 너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해.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믿어도 괜찮아. 예수님 다시 믿어도 되니까 한 번 부인하고 이 돈 받고 다시 믿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내가 마귀랑 그렇게 유혹을 할 것 같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주면은 일단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돈도 생기고 예수도 다시 믿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당장 이 100억이 생긴대요. 몇 천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은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돈 받아서 뭐 하게요? 다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 여쭤보세요.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번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면 기뻐하는지, 그 돈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한 돈 갖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자꾸만 세상적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요. 직업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하나씩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과 모순되고 반대되는 가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일부러 택하신답니다. 그 이유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스카이 대학이나 인류 대학을 나오고 스스로 잘나간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졸이나 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택해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은 고졸 밑에서 시다바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일부러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람들이 조금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직업 좋은 거 아시죠? 선조 아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업 다 버리고 한 3년 동안 거의 반백수 생활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신다는 겁니다. 일부러 지혜 없고 학벌 없고 능력 없고 문벌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살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세상 가치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난 뒤에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가는 거지. 잘 믿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요?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세상 가치를 그렇게 쫓아가고 싶어요? 마귀가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난 뒤에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먼저 손에 넣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는 영적 사기꾼입니다. 영적 사기꾼. 왕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왕인 척하며 사기를 친다는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왕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는 거.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켜주자입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자존심 좀 지켜줍시다. 진짜로. 우리의 믿음에도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절만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아세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마귀에게 절만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준대요.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절만하면은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내신 뭐 10등급이 나오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다 보내주고요. 마귀한테 절만하면은 여러분의 얼굴과 상관없이 아주 멋지고 예쁜 여친과 남친을 만나게 해주고요. 마귀에게 절만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돈과 권력을 다 준답니다. 여러분은 이 마귀의 말이 믿어지세요? 마귀가 하는 이 말이 믿어져요?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아는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개뻥입니다. 개뻥. 말해놓고 속으면 깔깔깔 비웃고 그러고 살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은 실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너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얘한테도 다 하고. 전 세계 다 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절하고 다 내 거라고. 전 세계 천하만국이 다 내 거라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도 합류해서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 채워준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굳이 마귀에게 절까지 하며 자존심 구길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